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 우리가 성금요일을, 이번 주 성금요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로 기념을 하잖아요. 그 못 박히시기 5일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사건은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노라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즉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바로 이루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20여 년 전에 쓰여졌고,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 말씀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매해 종료주일마다 이 말씀을 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 찬양을 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은 과연 정말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인가? 즉 그들은 같은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 늘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과연 그들은 며칠 후에 정말로 예수를 향하여 멸시와 미움에 가득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아니다,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 봤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같은 무리건 아니면 다른 무리든 간에 성경은 이 사람들을 다 무리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아요. 특별히 같은 무리다 다른 무리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라고 전체를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명절에 그때 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날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6월절이니까 모인 거죠. 그래서 그냥 명절에 온 무리가 모여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무리다, 같은 무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분명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였으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무리건 같은 무리가 아니고 분명한 건 그때 이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을까?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었을까? 이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 땅에서의 복이었습니다. 그 땅에서의 복과 그들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해방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바로 육적인 복과 정치적인 해방,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주 힘이 없는 모습으로 체포가 되십니다. 이제 그 힘없이 로마 군인 앞에 체포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이 깨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너무 무능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선동이 지렛대, 여러분이 요즘 많이 쓰는 레버리지, 촉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실망은 너무나도 쉽게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바로 오늘 저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시편 42편에서 고난받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이들이 바로 이 조롱 섞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한번 가볼까요? 4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질문은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이 던지는 조롱과 비웃음의 질문입니다. 도우심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비꼬면서 하는 이 질문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낭만과 불안을 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원수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으로 뼈를 찌른 칼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시편 기자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괴로운 상황에서 이런 조롱을 듣고 있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그는 부르짖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이들이,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죠. 뭡니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들으셨던 질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또한 듣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7장에는 바로 시편 42편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이 어떻게 예수님께 투영되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을까?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했나요? 그냥 참 예수라는 저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네,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고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그를 미워했을까? 꼭 죽이고 싶었을까?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은 이들의 그들의 독한 미움과 저주, 멸시와 모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에게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죠.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원수들의 공격 아래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이죠. 자기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자기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 이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그의 대적이 욕을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와 욕도 자기가 대신 당하십니다. 저들이 수치와 낭패와 욕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할 수 있는 합당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과 자신의 해를 기뻐하는 그 악한 마음을 자신이 대신, 그 벌을 자신이 대신 맡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처음서부터 아셨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아닙니다. 사역 처음서부터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추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에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당신은 너무 의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신령합니다. 그런 말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로 충분하니까.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의지가 되어 주셨으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사람들, 중심이 악하고 간사한 사람들, 찬양이 너무 쉽게 저주로 바뀌는 이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서로 던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사람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그 자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대신에 이런 우리와 함께 누가 만나 해보자 잘잘못을 따지시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택하시는 겁니다. 이 뿌리 깊은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자신이 그들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택하신 것이죠. 이 마음속 깊은 간사함, 악함을, 이 악함에 대해서 하늘의 진노가 마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신 이 말씀,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이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짐승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이런 질문을 받겠죠. 어떤 질문?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의탁하지 않고 세상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을 의탁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증언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서신서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교회들의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을 향한 비난과 비방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망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담담히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단 5일 전에 자신을 찬양했던 그들이 바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셨고, 바울도 그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제가 이번에 서신서, 고린도 전서,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쭉 오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기쁨의 사도이고 감사하는 사도이죠. 그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바로 없는 것,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 적은 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서입니까? 기쁨의 서신서. 빌립보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4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나의 이 복음에 참여한 교회는, 나를 생각한 교회는, 나의 가난한 상황 가운데 물질로 기도로 도운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한 교회를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감사한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같이 가자, 힘을 내자,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우리의 힘을 잃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이 저들처럼 예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찬양이 원망과 비난으로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42편 시편 기자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 시편 42편 제일 끝에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죠.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호소가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호소입니다. 당신들의 영혼아, 당신들은 왜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고난과 어려움은 더 많아질 수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이 시대에 찾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그 뼈를 때리는 질문에 저 고백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잃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고난주간 찬송하는 자들에서 저주하는 자들로 변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함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정말 예수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십니다.